이제 사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도 인격체라고 하죠. 제2점의를 가진 인격체고 성경에서는 우리 적이죠, 원수죠. 너무 들려고 하죠. 자, 근데 인간이 이제 성선설이 맞을까, 성악설이 맞을까, 원래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답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는 성선설이 맞죠. 선한 존재죠. 타락한 이후의 인간, 그래서 죄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또 성악설이 맞죠. 근데 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속에, 그 미소 속에, 그 말 속에 악이 있을까? 아까 선생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걸 아는데요, 저 이거 가지고 왔어요, 드리려고. 그걸 빌가면 가지고 와서 그거 자르면 거기서 물이 나온대.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들어와서는 왜 여기는 방을 정리를 안 하세요? 아주 약점을 확 찔러버렸어. 그래서 내가 좀 하는 게 생각을 다 하고 있구나. 뭐 보는 거 다 보고. 어쨌든 근데 그 밀감을 자기는 그걸 갖다 주러 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게 참 뭐랄까, 영리하죠. 그래서 그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 마음속에 뭐 죄가 있단 말인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또 조금 미운 애들이 있어요. 그죠? 고집도 세고 또 다른 친구들 무조건 패고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런 애가 있어 없어요? 그런 애들 보면 성악설이 맞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래.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어떤 소스를 하나 주시는데, 너희가 죄를 지었냐?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변명할 내가 기회를 줄 거야. 바로 사탄, 마귀 때문이야. 이 성경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건덕기를 하나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착하고 착한, 선하고 선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 뭐 죄가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그 평화를 행복을 파괴한 놈이 뭐라고요? 바로 뱀이라고 되어 있고, 이 뱀이 계시록 10장 9절 20장에 가보면요, 옛뱀, 마귀, 사탄, 이놈이 다 같은 놈, 용까지 해서 같은 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습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이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상이에요. 하나님도 아도나이, 엘샤다이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또 네 개의 사자나 독수리나 사람이나 소나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징을 나타내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마귀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창 못 있는 존재는 용으로 존재가 나타나 있고, 여기서는 뱀같이 간경이 나타났죠. 섞이는 자니까. 원래 사탄이 마귀가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우리의 뿌리 근원의 할머니인 하와 할머니를 유혹해서 그 하와 할머니가 유혹을 당하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또 그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에게 또 권해가지고 거기서 죄를 짓게 되고 추락하게 됐다.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뱀이, 마귀가, 사탄이, 용이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영적인 책입니다. 일반 인간 윤리 도덕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근원의 근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자, 전쟁을 일으키는 자, 세상의 악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이 달고 있어. 저런 썩 마귀가 불러가라. 마귀 같은 사람. 이렇게 온갖 죄 문제가 터지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면은, 괴롭히면은 마귀라 하고 마귀를 쫓습니다. 그 마귀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인격을 잡고 흔들어.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도 마찬가지. 당신은 마귀야, 마귀야 올라가라 하고 남편이 몇 살이 되고 집사님이 그 사람이 위치입니다. 왜? 그 남편의 속에 들어가서 이 마귀가 지금 저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고 분위기를 깨고 화를 내게 하고 위험을 갖게 하고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 마귀가 주장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도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주장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과 평화, 기쁨, 사랑의 아홉가지, 성령의 아홉가지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해석이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길은 참 없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면요, 미움을 가져온 놈이 마귀다,
이걸 축사 사역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맞다. 제가 지금 잊을 수 없는 저쪽 지하에 있을 때 어떤 서울에 살던 여집사님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만났어요. 부부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할 때 반겨준 사람 얼마나 반갑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막 이사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사 왔으니까 우리 교회 나올 수 있겠네. 서울에 멀리 살면은 옮길 수 있겠네. 희망을 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그 집 두 아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한 달 동안 절대 낫질 않아. 걸럭걸럭 약을 얼마나 못 안 놨습니다. 저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두 아들을 안주기도 해줬어요. 야, 근데 이것이 뭐 어떤 사람부터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우연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20년 동안 영성사역, 예언사역, 치유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감기 환자를 한 번에 안수해서 나은 적은 딱 그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뭐 완치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감기가 어려워요. 암 고칠 것보다 더 어렵게 감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바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희한합니다. 하나만 나왔으면 운이라고 보겠는데 둘이 똑같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 철학에 들어왔어요. 근데 철학할 때는 우리 안수했잖아요. 그때 안수하니까 갑자기 귀신이 톡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뭐 안 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멀쩡한 분이에요. 내가 기억에 그때 40대 초반? 뭐 이 정도 됐을 거예요. 30대 후반? 네. 두 아들 보는데 그리고 귀신이 냈더니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나가라 떠나가라 하고는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90% 이상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테이즈를 본다면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면서 좋은 꿈을 꾸고 왔더라고요. 무슨 꿈을 꾸냐면은 내가 아빠고 우리 사모 엄마들의 꿈에서 그래서 오빠 엄마 사이에서 잠을 잘 자는 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우리가 오라는 꿈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그 귀신이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실갱이를 할 때 나중에 깨서는 이제 깨어나서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요 한 달간은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밉답니다. 이분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우니까요. 어떻게 밉냐고 물었어요. 미우면 어떻게 밉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혹시 바람 피웠습니까? 아니래. 뭐 도박을 합니까? 아니래. 그럼 막 욕을 하고 팹니까? 아니래. 막 성질을 부립니까? 아니래. 왜 밉습니까? 모르겠대. 어떻게 밉습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태를 봐도 밉고 뒷태를 봐도 밉고 옆태를 봐도 밉고 걸음걸이를 봐도 밉고 밥 먹는 꼬라지도 밉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밉다는 거야. 이유도 없이. 이게 마귀입니다. 이 귀신 역사라는 거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갔더니 남편이랑 애들이 그러더래. 여보 당신 얼굴이 바뀌었다고.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근데 남편이 하나도 안 믿더래요. 그렇게 믿던 남편이. 그리고 우리는 막 신났지. 야, 한 가지 오겠구나. 괜찮다. 부분 되겠구나.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은혜 받았고 고침도 받고 우리 아들도 고침 받고 저도 고침 받고 내가 구령학교 나가려고 했는데 서울 본교회에서 구역장 목사님 구역장 식구들이 이제 신방으로 온 거예요. 이사 왔으니까 안 뺏기려고 하여튼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그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해버린 거야. 그걸 간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교인들 그 구역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야. 교인 뺏길까 봐가지고 이제 이상한 교회 갔다고 하여튼 아니 제가 이상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 애 감기 걸린 일 안주에서 나왔어요. 또 미우미우 떠나가서 심령이 치유가 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령락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막 떠들고 얼마나 잡두리 했는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가고 싶은데요. 또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러는 바람에 교회를 가지는 못하겠고요. 한번 인사차 드리겠습니다. 음료수를 사왔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는데 저는 뭐야 이거. 그래도 동네에 이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소문도 났고 또 한쪽으로는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 났고 한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매가 있을 때 반상이 열려가지고 저 자매는 귀신 들린 자매는 능력 있는 교회 구령학교로 보내야 된다. 제가 미국까지 펴고 있을 때 그때 이한테 희한한 일, 웃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해가지고 보내서 그 자매가 나았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귀신의 역사도 약 먹으니 낫더라.
그때 내가 함께 깨달은 것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인간을 치료할 때도 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육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요. 그 뒤부터는 제가 정신병자 있으면 무조건 정신병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약으로 치료하시면 치료하세요. 왜냐면 우리 교회 나오려면 다른 교인들이 멀리서 뭐 매주 나올 수도 없고,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 한 수에서 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내서 치료가 되면은 치료하고, 거기서 치료 못하면은, 의술을 치료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 방법으로 치료해야죠. 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무조건 와서 기도받으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서 있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맨날 옵니까? 안수받으러.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짜 어떤 아주머니가 또 젊은 여성인데, 결혼한 분인데 정신이상하고 숨 듣고 데려갔어요. 내가 그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희한한 것은 또 나왔습니다. 완치됐어요. 그 정신이상한 자매도 완치됐을 때 제가 갔잖아요, 그 집에. 근데 그 전에 얘기할게요. 이 귀신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 그 전에 또 어떤 그 귀신들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 아까 말한 반상회를 열렸다는. 그 자매가 막 동네 사람들 밀치고 때리고 막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지금 웃기네. 이제 함부로 우리 어머니를 때려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지나가다 패버려요. 그리고 차 오면 밀어버려요. 그래서 반사가 열린 거예요. 이 자매는요, 2층에 살고 있는데, 앞집 건너편 집을 바라보면서 깔깔깔 웃어요. 꼭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그 지나가는 사람은 다 전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이 이상이 와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그때는 항상 연구할 때 아닙니까? 영성에. 찾아갔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교인이래요.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교회 나갔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이 법원에 다녔는데, 직장생활 했는데, 상처를, 누굴 좋아한다고 싫어하는 상처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직장을 안 나가겠다고 하더니, 그럼 쉬어라 그랬더니 1년 뒤에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원래는 이 사람은 불교 믿고 그냥 굿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굿. 무당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굿을 여러 번 했다며, 돈을 많이 쓰고. 안 나왔대. 어느 날 너무 상심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순복음교회 집사들이 구역님들을 참석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서 성경책 들고 오는데, 지나가다가 급하니까 돌아와가지고 나도 좀 교회 데리고 달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게 6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자매는 물론 상처에서 왔지만은, 이 집안은 어떤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는데 뭐냐? 누가 타 죽은 사람이 있어. 타죽기 많은 귀신입니다. 그 죽은 아이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혹시 누가 불에 타 죽은 사람 있습니까? 물었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 오빠가 어렸을 때 불에 나서 타죽었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얘가 전혀 모르는데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데 가까 어뜨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집어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죠. 그 불에 타죽게 그 역사한 그 귀신이지, 그 아이는 아니고, 아들은 아니고, 이 집안은 그 귀신 역사입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얘기만 해주고, 그 당시에 뭐 연구할 때니까, 제가 오늘 할게 막 집회 가면은, 이번 어디야, 저 부산 집회 갔어도 말이죠. 한 100명 모이는 선도인데, 어떤 여자 집사가 딱 하는데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붙잡고 있어. 근데 성도들한테 귀신이 붙잡고 있다면 참 그 말하기 좀 그래서 말을 돌리자면 내가 일 돌리고 이렇게 해서 유도하잖아요. 난 할 수 있는 있어요. 사실은 예언자라는 것은 무당처럼 참 그런 걸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있기다니. 하필이면 그 집이, 그 남편이 식물인간에 대해서 지금 3년간 병원에 누워 있는 집이에요. 근데 그 전에 갔을 때 목사님 그런 분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사람은 죽음이 역사하는 집은 또 있어요. 그 사건이.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또 빨리 돌아가셨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에 또 신방병원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치료법을 좀 이렇게 붙여드리고 왔는데, 자,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걸 뭐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원리 아닙니까? 군대 귀신 정치를 밝히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은 뭐 참수하는 자, 적들이야 반대하는 자도 되지만은 우리를 파괴하는 자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쨌든 왔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 철회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왔어요. 힘드니까 12시쯤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엄마를 내가 안수했어요. 선포하고 안수하고 축사를 선포하고,
그리고 같이 같은 방향 집을 가는데 같은 골목이니까 저 앞에서 무슨 개 같은 동물인데 좀 이상한 개가 기어가고 있어요. 하필 우리 집 앞에 좀 기어가고 있어요. 뭐야 하고 가서 봤더니 그 집 딸이에요. 그 딸이 막 너무 많이 먹으니까 뚱뚱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여서 개처럼 기어가고 있어. 알고 봤더니 집에서 개 흉내를 낸답니다. 왈왈왈 개 흉내를 낸대. 근데 교회에서 엄마를 안수했더니 그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기어서 나온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축사할 때는요 가족을 통해서 그 집안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았는데 집에 있는 딸이 발작을 일으켜서 개처럼 밤 12시면 기어가고 있어 골목길을. 그러다가 데려다가 교회에서 막 사역을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올해는 못하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또 다시 데리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미국 갔을 때 결국 또 전화가 와가지고 반상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교회에서 나 치료도 못 해줍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교회 뺏길까 봐서 케어도 못 해주면서 나는 그 뭐 교회인데 데리고 오라는 말도 안 했지. 그때 기도받고도요 다음에 못 오더라고.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그 외에 또 뭐 여러 번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정신, 육체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때는 상처를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파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귀의 마음속에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더 역사에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움직이 액션을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는 어떤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질병이나 어떤 문제, 시험, 온갖 것을 다 가져오는 존재로 성경은 되어 있고 그래서 악의 근원이 뭐냐? 인간을 파괴할 악의 근원이 뭐냐? 성경은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우주는 누가 창조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은 뭡니까? 일자, 철학적으로 근원, 모든 게 창조 조물주 아닙니까? 그러면 조물주 말고도 조물주에 대항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신의 존재가 또 있단 말인가? 이건 이원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마귀는 악한 신이 되는 거죠. 근원이 두개라는 것은 이원론이고 우리 기독교는 배격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마귀는 뭐야? 하나님 절대자신인데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대항할 수는 없잖아요. 왜 마귀가 존재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중구조론입니다.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영계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천사를 창조하고 이 성경의 천사는요 뭐 바람 날개로도 표현해 타고 다니는 그룹들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됩니다만은 하나님 부리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로서 사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특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늘 찬양을 맡아서 영광을 돌리는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근원이 저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같이 애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죠. 그 14장은 바로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 똑같은 또 그런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장이 에스겔 28장입니다. 그리고 두로왕과 바벨론 왕을 향한 이 예언자 이사야 예언이 나오는데 그 근원은 바로 사탄을 배후의 영, 즉 두로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배후의 영이 누구라고요? 사탄임을 밝히고 있고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사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기를 다루는 자, 교만한 사람이 대적하기 위해서 묵별이 올라서 하나님께서 비기자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루시퍼는 찬양을 맡은 자,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다 적혀 있고 또 그 다음에 루시퍼가 좋아하는 것은 사치 방탕인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경전은 바이블, 성경밖에 없습니다. 불경, no. 유교 경전, no. 물론 불교에서도 마귀를 써요. 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존재로서 마귀를 씁니다만 그것은 인격체라기보다는 그냥 마귀라는 존재로 그려져 있고요.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인격체로서 바로 천사가 타락해서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마귀의 정체를 정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영적인 천사이니까 루시퍼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의미적으로 볼 때 이제 저 보면은 유다서의 1장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관련 없어.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반대편을 쓰고 대항하는 자는 마귀라는 것이 마귀의 정의입니다.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 제가 옛날 칼럼 쓸 때 목사님은 마귀의 정의라면 내려버려. 그런데 그랬어요. 마귀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마귀입니다. 처소를 떠난 자입니다. 그게 바로 하마리타가 원래 관역을 빗나가는 강이었어요.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마귀는 귀신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자는 성경은 다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마귀고, 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굽게 만들면 졸제 우리가 마귀의 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참으로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좀 이따가 책망 받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즉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 육적으로 해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다면 우리도 사단 되고 여러분도 사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던 전설을 쓰는 교회에서 이 당회를 하다가 장로님들이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들이 자기들을 마귀라고 했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결국은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짓입니다, 마귀짓.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의 임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보면은요, 거기에 정확히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으로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6장에서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즉 이 우주론이 유대인들은 1층, 2층, 3층으로 됐는데 그 3층 천당과 1층 우리 하늘과 그 사이에 그 공중을 잡고 있는 놈이 3층에서 추락한, 쫓겨난 마귀가 잡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찬양과 경배와 무슨 헌물 모든 것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막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 바로 원리입니다. 이 공중 것에 잡은 자,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자,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마귀는 단수입니다. 사단은 단수입니다.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바로 처소를 떠날 때 3분의 1 천사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귀신들이라, 데몬즈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마귀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이 귀신들이 없다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우리를 인간을 파괴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들, 이것들이 다 마귀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전부 다 흔히 말하는 뭐 사메스, 섹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마귀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파괴하는 자입니다. 마약, 전부, 경건을 파괴하는 것들, 악의 근원들, 어둠의 근원들,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적인 것이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요, 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은 이 마귀는 광명의 천사 유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축사할 때 우리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모든 귀신이 말하는 걸 다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정통 우리 교회에서는 축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귀신이 말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불 타 죽었으면 타 죽게 한 귀신이지 타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느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 배에 딱 손을 대니까요, 한 5살쯤 먹은 아이의 영이 보였어요. 그 아이가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가 5살에 죽었대.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큐셔먹을 달더라고요. 그 아이가 온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죽게 했을 때, 귀신이 누구를 죽게 했을 때 그 자의 인격, 캐릭터를 더 씌우게 돼 있어요.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죽게 했으면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온 게 아니고 그 아이로 유장한 그 귀신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반 잘못된 교회에서는
그 아이가 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할아버지가 오셨고 돌아가신 부모님 오셨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축사 방법이에요.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나가주시오. 나가주십시오. 안 나가면 복숭아 가지로 때리든지 불교에서 팥을 막 던지고 하더라고요. 요즘 불교에서도 우리 기독교 축사하는 것도 비슷하게 하는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누가 봤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희한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죽은 자가 아니라 죽게 만든 귀신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되게 보면 엑소시스트 이렇게 TV에 전에 보니까 무당 법사들이 여기 5살짜리 애가 있고 여기 할머니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그 죽게 만든 자의 그 뒤집어 썼기 때문에 캐릭터를 그렇게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마. 왜냐하면 제가 많은 그런 현상들을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간혹 아들이 죽으면은 아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어머니 속에 들어와요. 대표적인 우리 교회 집사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이 와가지고 나중에 교회 나가서 나왔는데 교회 나가기 전날 밤에 엄마 나 나갈게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 전도를 듣고 교회 나가서 치유되었고 병이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아들이 해코지할 데가 없어 자기 어머니한테 해코지하고 있어 여러분요. 들어가 살면 조용히 살고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이론이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죽은 자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산다든가 이런 것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든 귀신이니까 쫓아내버려야 돼. 아멘. 그게 성경의 정확한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속이는 자야. 그래서 무당들이 다 몸주라고 그러죠. 무당을 지배하고 몸주는 전부 다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안에 뭐 관우 장군, 심지어 메가드 장군도 있습니다. 이 메가드 장군은 그렇지 않아 알고 있는데 무슨 메가드 장군이 몸주라 했을까? 귀신이지요. 심지어는 예수 신이 임했다는 사람이 무당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이걸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귀신이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축사할 때 어느덧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귀신과 대화를 하죠.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 다 믿어버리고 이러면 축사사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적당한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몇 가지 물을 필요는 있지만은 그 귀신이 말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라. 아멘? 그래서 세상의 임금 거짓의 아비라.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귀신한테 굉장히 미움받습니다. 왜냐? 맨날 부대감님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이 그럼 부흥의 원리는 뭡니까? 내 집회 때 이렇게 풀리고 뭐 팔리고 뭐 돈이 들어가면 풀리고 이런 게 많이 생기죠? 원리는 뭐냐? 원리가. 왜 그랬어요? 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아멘. 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되게 많은 목사님들과 나 채찍을 당신은 귀신을 믿기는 믿지만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 관심 별로. 나는 귀신을 있다는 존재를 믿기도 하고 쫓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귀신이 질병을 가져왔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질병을 가지고 나가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가져왔어. 그러면 떠나갈 때 가난을 가지고 나가면 가난도 풀리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런 원리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김포에 암흑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4번 갔잖아요. 3번 가고 4번째 가니까 저도 이제 물론 부흥회가 좀 좋아지는 것을 불렀겠지만은 4번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숙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번엔 반드시 축복해달라고 좀 부흥을 시켜달라고 4번을 좀 초청했으니까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 지역을 얕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 예? 그리고 사모님한테 물어서 사모님 이 사업 교회 짓기 전에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이 교회 동네 이름이 귀신굴이었습니다. 귀신굴이었습니다. 실화의 100%이고요. 할머니 귀신도 많이 봤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선포하게 됐더니 둘째 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갔다 부흥을 선포하라. 제가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교회예요. 그 시골이야 그 김포에 뭐 부흥할 건덕지가 없어. 빚은 많고 생활비도 안 나오고 힘든 교회죠. 선포했어요. 김성기 목사 예언자의 명예를 두고 내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여튼 집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 내 마음께 떨려. 정말 부흥이 될까? 의심이. 그냥 환경이 도저히 부흥이 될 만한 그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몇 개월 뒤에.
목사님 교회가 좀 부흥됐답니다. 어떻게? 야, 그 목사님의 큰딸이 믿음이 좋아. 꼭 자가면 첫 번째 식사를 꼭 그 딸이 대접해. 다른 집사가 하면은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대접합니다. 30몇 살 노처녀예요.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아주 착하게 생겼는데 그 딸이 결혼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살가 하나 등록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위에 사돈이죠.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사돈이 목사님인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봤지? 교회를 또 등록했습니다. 둘 부흥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개그맨 아무개가 있어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옛날 개그맨인데 지금 찬양 아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찬양 사역자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거기에 별점을 주고 이사를 와서 셋 등록했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했어요. 4 등록했습니다. 동생 데려와서 5 등록했습니다. 김포에서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4분과 부인 권사님 4분이 목사님하고 사이에 앉아서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좋은 길을 찾다가 소문을 듣고 그 길을 등록해서 8명 등록했고 무려 약 1년 안에 한 20명이 부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를 들어 20명이 참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 웃기는 참 얘기를 해. 목사님 지금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목사님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저희 형편이 사정이 목사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 한 20명이 부흥되는데 20명들이 예언을 잘 모르고 싫어해서 상처받고 혹시나 문제되면 엮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봐서 추천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뭐 마늘 데린 거 약을 하나 선물 하나 주시더라고. 그 말 듣고 속이 씁쓸해. 내가 부흥 실적으로 부흥됐는데 나를 정작 부흥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못 부른다는 거야. 저보고 식사하러 확 오시면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기다리는 데가 뭐 와달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귀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를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민족도 파괴하고 세상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악한 마귀들을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 비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가 아담을 넘기고 그 후손들 우리는 바로 마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죄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이 귀신을 몰아내야 돼. 아멘. 따라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선포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